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 두 절 말씀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한 16년 전에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살이 많이 붙은 상태인데 막 입대했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 약 한 25kg 정도가 덜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막 뼈만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굉장히 몸도 조금은 허약하고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를 수료하고 이제 훈련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낯선 환경 또 무서운 막 선임들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이제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대에 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몸살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조금 누워 있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몸살을 끙끙 앓았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 누워 있을 때만 해도 선임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막내가 누워 있으니까 걱정해 줬는데 이게 3일, 4일 지나가니까 조금씩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뭔데 오자마자 쳐 누워있냐 이러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얼른 나아가지고 이게 얼른 회복해서 저도 열심히 이등병으로서 잘 하고 싶은데 이게 몸이랑 마음이 이게 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지만 몸은 아프지만 전혀 편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딱 소대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때 다 막 뭐라고 하고 있었던 그 순간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제 제 편이 되어준 분이 있었는데 바로 저희 분대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지고 할 때마다 그분이 이제 와서 처음 적응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면서 저를 조금 보호해주고 감싸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5일쯤 되었을 때 이제 밤부터 열이 심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땀이 막 비 오듯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 의무대도 갈 수 없고 약도 없고 그저 그냥 모포를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었던 그때에 그 소리를 듣고 분대장님이 오셔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밤새 제 옆에 앉아가지고 땀을 계속 닦아줬습니다. 밤새 잠도 안 자고 제 옆에서 계속 이렇게 닦아주었습니다. 밤새 땀을 흘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몸이 이제 제 컨디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15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하고 또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분대장님, 사실 나이 차이는 1살밖에 나지 않은 형이었지만 그 형이 굉장히 고마웠고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 많은 선임들이 저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 분대장님도 저를 감싸지 않았다면 저는 부담감에 더 적응하지 못했을 것 같고 또 그 군생활을 잘 마무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먼저 그것을 경험했거나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의 곁에 있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골로새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골로새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그가 직접적으로 개척을 하거나 설립을 하거나 후원을 한 이력은 없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이 개척하고 후원하는 교회인 것처럼 이들을 향해서 애정을 쏟고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죠.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교회가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들도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에는 이제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있었고 또 같은 동족이었었던 유대교 사람들의 이런 박해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에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단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었고 또 교회 내 유력한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을 따르면서 서로 팔을 나눠가지고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다라는 소식은 바울을 증오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꽤나 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정말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본에게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를 시기하는 수많은 똑같은 조선 사람들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이 유력한 사람에게 쏠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사람들, 작은 존재감들, 미비한 존재감들에게는 신경이 덜 쓰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킴으로써 이제 막 개척하여 성장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는 환난과 핍박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가 비록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를 지금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닥치는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읽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문구가 자꾸 저도 읽는 내내 조금 걸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바로 이 문구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직 완수하지 못한 고난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도 바울 내가 그것을 내 몸에 채워서 남은 것은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다 받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채우지 못한 채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고난을 다 취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놓고 승천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 아닌 불완전한 모습으로 끝난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해야 할, 정말 이 땅에 와서 그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끝마치지 못한 채 그냥 승천해버린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죽기 직전에 육체적으로 너무도 힘겨워서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차각하여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온전히 끝마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시고 다 끝마치셨는데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를 교회의 머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정리해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미 들어보셨고 또 배우셨고 아시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살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몸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열방교회처럼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남아 있고 또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면서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었고 또 그것을 뚫고 왔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약 2000년의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약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교회가 평안한 길로만 걸어온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울이 이제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사실 사울이 박해하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박해하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메섹으로 가던 것도 그곳으로 도망간 예수의 추종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가 간 것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내 안에 채워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이전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과 또 유대교를 위한 열심으로 살았다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리고 그 복음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뒷부분에 기록된 이 채우노라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조금은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에서 채우다 혹은 보충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에는 아나플레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 합니다. 그런데 24절의 이 채우노라라는 단어는 이 아나플레로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안타나플레로라는 조금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나플레로라는 단어에 안티라는 접속사가 붙은 그런 말인데, 이 안티의 개념은 맞은편 그리고 상대편에 있는 비슷한 그 무언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원 의미를 살려서 안타나플레로를 살펴보면은 24절 뒷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것처럼 바울 또한 자기 편에서 그 고난을 함께 받는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사도된 자로서, 그 사도의 도리로서 그 남은 것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겪는 고난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편에 서서 고난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서 고난을 말할 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조금은 통칭해서 교회와 함께함이라는 의미로 대체해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든 어떤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일을 겪든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을 교회와 함께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교회가 받고 있는 그리고 받게 될 고난이고,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한번 조금은 대체해서 이해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가 직면한 수많은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에 교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정당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아무런 임금 없이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하는 교회의 종,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례를 꾸준히 받고 있었던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사례도 받지 않고, 또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그가 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가치를 매긴다라는 것조차 정말 이 선물을 모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앞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면서 그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오늘 어제와는 다르게 정말 화창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다른 곳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자이고 지금 이 순간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 또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이어서 나와야 할 두 번째 단계를 이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보니까요, 이것은 어떤 공동체 안에 그런 입회자들에게 알려지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공동체 안에 주어진 이 비전이 외부 사람이 볼 때에는 정말 감춰진 비밀이지만 내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 공동체의 목적, 목표, 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하고 아무런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주신 그 부르심과 비전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비밀이 정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또 이 신비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권하고 가르쳐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 안에 녹아들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받은 구원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게 된, 내가 만나게 된 주님을 더욱 알고 그 주님을 더 알리는 데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열방교회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이 단지 우리가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게, 열방에게 알리는 것, 정말 열방을 품고 나가는 그 정신이 우리 교회의 이름 안에 그리고 이 정신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었는데 직접적인 선교를 또 작년 그리고 올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더 많은 협력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되었고 또 국내 교회와 기관들과도 더 많은 연결이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우리는 이 비전 가운데에 그렇게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28절 말씀에서 오늘 이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무엇에 힘입어서 그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풍부한 학식도 아니고 그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이 정통함도 아니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주를 알리고 주를 알리는 일에 힘써 나아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신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가슴 뜨겁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신방을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제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년을 돌아보셨을 때 신앙생활 또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어떠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대부분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정말 이렇게 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님들께 물어볼 것까지도 없었습니다. 저도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최근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았을 때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도 어딘가에 숨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안에 주를 알고 또 주를 알리는 일에 힘써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전제가 붙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그런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성령 안에서 주를 알고 주를 알립시다. 아멘. 코로나로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것은 제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이 사명과 비전을 잊지 않고 주님께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한 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고 또 더욱 알리기에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